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하실 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던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미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 빠지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 그리스도스는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히려 범죄하게 될 것만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죽음보다도 무서워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렇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그렇게 죄란 계속 욕심이 잉태해서 그게 자꾸만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죄에게 삼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는 주님의 마음.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우리는 거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22절에서 23절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오늘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사람과의 사람끼리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이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가까운 65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 그 만남이 어떻게 될까? 각자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의 생각이 다르고, 아니 우리 안에 이 교회 분들도 그걸 긍정적으로 본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본 분들이 있고 진짜로 본 사람들이 있고 가짜로 본 사람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어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6천년 역사, 아니 구약의 그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나눠져 가지고 저렇게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 남북이 분단돼서 그렇고 또 가정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 같이 식사를 해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입니다. 인간사는 제가 봤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가 된 데가 있어요. 저 신천지 2단이나 이런 데는 막 하나로 쫙쫙 돼 있어요. 저 어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라든가 오히려 막 독재를 쓰고 또 가정 안에서도 막 그 아버지가 막 가부장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런 막 무섭게 가지고 하나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어떤 이 단체에서 총회장님이나 어떤 회장이 막 무섭게 가지고 하나 된다고 했을 때 보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납니다. 오히려 사람이 생각이 있고 또 자기 가치관이 있고 또 믿음의 차이가 있고 남녀의 차이가 있고 다 다르는데 하나가 된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랑 16장에서랑 계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토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축도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나누는 이 중재 역할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이 서로 얽혀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다르다, 내가 틀렸어, 이렇게 옳다 틀렸다 이 생각 차이가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하려 해서는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7장에 있는 말처럼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이 함께 있어서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이 나가버리더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어떤 환경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분명히 참아야 되는데 그것이 견디고 견디다가 안 돼가지고 혹하고 그냥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 하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 집단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끼리 하나 된다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성품도 다혈질이 성품이 있고 점혈질이 성품이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굴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교가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내용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이 아굴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아하, 저분이 아직 신앙이 여리구나,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 해가지고 아굴로를 막 정죄하고 이러는데 이 믿음이 좋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저 아굴로가 믿음이 아직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우리가 이렇게 내 뜻이 옳아, 당신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아굴로를 불러서 이 두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음에 대해 쭉 하니까, 아 그래요? 그분들은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인 아굴로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구약의 율법에 거기에서 넘어가지 못한 얕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가르치니까 이 아굴로가 깨닫고 그때 자신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였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싸웠던 것이 잠잠해지고, 그렇게 이 아볼로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옳다 다르다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좀 강하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믿음이 큰 분이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아직 출애굽에 확신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무장이 안 됐어, 이러면 삶보다도 믿음이 아직 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덕과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런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나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잘 하나로 되어 가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지, 나쁜 일 하다가 싸움 벌어지는 별로 없습니다. 구제를 막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걸 하니까. 저 외국에서 왔던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자기들을 냉대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고 해놓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주고 또 우리 헬라파 이 과부들은 덜 주냐, 이래가지고 서로 분란이를 싸우게 될 때, 요때 이 베드로 사도랑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쫙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7 집사를 헬라파 사람들에게 싹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싹 없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내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쪽에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면서 하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한 삶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